여러분, 인간은 진짜 무력한 존재입니다. 사실 인간은 너무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기를 키워보면, 애들을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인간이 진짜 무력하다는 겁니다. 어, 아기를 낳아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울 겁니다. 그렇죠? 계속 가만히 놔두면 어떨까요? 울 거예요. 계속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버려 두면요, 목숨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다 성인이고 컸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에게 갔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은요, 자가 발전으로 알아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알아서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요, 여러분, 단순히 관계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생존과 연결되는 매우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이 바르게 성장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 자식 관계지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 의존은 사실 사랑에 의해서 가능하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통 무엇을 부탁하고 요구할까요? 다 부탁합니다. 다. 필요한 거 다. 그렇죠?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존재가 원하는 모든 것을요, 다른 존재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의지하고 요청하지요. 이 요청에는 관계에 대한 본능적인 신뢰가 묻어 있습니다. 자기의 요청을 부모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찬양을 하려고 이제 연습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저희 셋째가 막 뛰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여기 앞에까지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좋게 이렇게 안아줬죠.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찬양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내려가라는데 안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내려가요. 계속 붙어 있습니다. 야,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요. 계속 안겨 있습니다. 안아달라고 그러면 안아준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맥락을 이 나이 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가 해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해달라고 할 때 계속해서 거절하면 이제 안 해주는구나 하겠지만, 계속 그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고 그 아이를 받아주고 그 아이를 사랑해주면요,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연속되면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신뢰가 생기고, 자식이 또한 부모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이 점점 커져가죠. 그리고 그렇게 자아가 형성되고 커진 자녀는요, 어른이 되어가며 성숙하여지고 마침내 나중에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럼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 닿는 안에서 채워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또 하나님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에게 보낸 목회자의 소망도 비슷하죠.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은진 자매님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좀 요즘에 보다, 그러니까 은진 자매님 선배, 그러니까 청년들로 그때 활동했던 젊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선배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어요. 이게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옛날에는 청년이었고, 근데 거기 가니까 우리 대열이가 약간 막내 같은 느낌, 동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지금은 청년부에 정말 든든한 큰형인데 거기는 이제 형들이 막 있으니까 약간 동생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과 다른 양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10년, 20년 뒤에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크고 성장하고 자기의 몫을 해나가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것은요, 부모의, 그리고 선배의, 목회자의 소망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저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꼭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정말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서 함께 천국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목회자로서 자신의 양떼들,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아 함께 성도가 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함께 응답한 자신의 양떼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실제로 영혼이 성장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과 그 필요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그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단순히 이름에다 글자를 붙여주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그 존재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 존재를 알고 목적 가운데 이끄시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름을 붙여주는 존재가 이름을 붙는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책임은 뭡니까? 자녀의 복지입니다. 자녀의 번성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를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자라는 데까지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품고 때로는 훈련하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며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합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일도,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시는 일도 하나님께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버지를 부른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장 먼저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앞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성도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먼저 강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삶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존재가, 영혼의 상태가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 어떻게 일하기를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 지혜와 자비를 따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성장시키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정도는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멘탈이 강하다고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력,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의 강건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의 강함은 하나님 없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 성도의 강함은요, 하나님을 더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수용력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요, 스스로 서는 힘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강함은 하나님께 더 깊이 기대는 힘입니다. 제가 서른이 될 즈음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했고, 군대에서 아니군요, 20대 후반, 27인가 봐요. 27대, 네, 그런가 봐요. 27살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27살쯤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DTS 훈련을 받으려고 이제 조금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담당 목사님이셨던,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선교사로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한 목사님이랑 우연찮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고, 그분은 이제 선교사로 나간 지 한 4, 5년 정도 되신 시기였어요. 저랑 친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주 하는 사이였는데, 그분이 선교 보고를 하러 들어오시고, 저는 이제 제대해서 띵까띵까 놀고 있을 때 잠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DTS를 이제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딜 가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마침 DTS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사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 DTS 하는데 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인도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오지 마. 인도 더워. 좋은 데 가서 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의외 아닙니까? 당연히 자기가 하고 있으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더 좋을 텐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가라고. 저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지 마. 더 좋은 데로 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진아, 기도하면서 잘 정해라. 뭐 네가 인도 와도 괜찮고 다른 데 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걸로 꼭 해야 되고 저걸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꼭 이걸 해야 된다, 꼭 저걸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 상황이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성도로서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방법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요, 진로, 재정, 건강,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찾아올 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생각하여서 행동하면요, 어떤 일이, 올바른 일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요, 이미 게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게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기 싶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자기를 버려두고
내 소견, 내 욕망, 내 이심,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닫게 됐을 때 그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애쓰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고 상황 안에 진리를 적용하게 하시고 진리를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우리로 보게 하시며 계속해서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받아들이면요, 그것을 더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욕심으로 해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깨트리면 내 영혼의 그릇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뿐 아니라 때로는 고난까지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상황의 좋고 나쁨을 넘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경의 변화만을 구하는 것에 앞서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수용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출발점이며 성도가 가장 먼저 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는 목적은요,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을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세우십니까?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이지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 믿음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삶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 역사에 믿음으로 자신을 맡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신비로운 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력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진리이시고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응답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수용력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힘이 커질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을 맡길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더 깊이 자리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말할 영적 성장은 바로 이런 선순환인 것이죠. 그 결과 삶의 중심축이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 옮겨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토양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삶을 지탱하는 토양은 성공이나 인정이나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지탱하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맡길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치가 내 삶의 가장 중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말투와 생각,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점점 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을 모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당할 겁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내의 마음과 아내의 생각을 전혀 살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이 비슷해지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원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기뻐하게 되고, 죄를 즐기던 사람이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계획, 판단, 감정, 선택,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혹은 목사님이랑 얘기할 때만,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볼 때만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데든 보이지 않는 데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선택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은요, 결국 어디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채워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이 거하실수록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이 우리 삶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먼저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존재가 먼저 그 사랑 안에 깊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그 사랑은 점점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장을 혼자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시간 속에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시는 방법과 속도는 모두 다르지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오래 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 안에 놓여진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우연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멀리서 군중이 되어서 관찰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군중 뒤에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I 성향이든 E 성향이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성경을 읽는 것으로 다 알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용서를 안 해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다른 사람이 괜찮아지기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버텨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실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리더했던 사람들이 내년에 리더 할 겁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소그룹 리더, 임원 이런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섬겼던 사람들이요, 계속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직함이 아닙니다. 리더는 역할인 것이지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지도력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던 자리에서 리더를 내려놓으면 이제 날 좀 섬겨봐 이렇게 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에 회장했던 사람은 이제 팔짱 끼고 뒤에 서서 니네들 잘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전에 섬겼던 사람은요, 지금 섬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함께 섬겨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버텨주고, 함께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받기만 하면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섬겨보면요,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다 보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년부 때, 초등부 때 선생님한테 회식해달라고 쫄라보지 않은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진상 중에 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롯데리아 가요, 선생님 파파이스 가요, 햄버거 먹어요, 햄버거 사줘요, 다른 반은 가는데 왜 저희는 안 가요? 저를 경멸하는 눈으로 보신다면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막 그랬어요. 막 쩌르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뭐 결혼도 안 하신 처녀총각 선생님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대학생들 뭐 돈 있겠어요? 쥐뿔도 없죠. 근데 한 번씩 모아서 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가서 주문하면 보통 세트 하나 시키고 치워야 되는데 꼭 뭐 더 먹으면 안 돼요? 뭐 더 먹으면 안 돼요? 뭐 더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막 해맑게 웃으면서 네 선생님 이러면서 대도 않는 애교를 부려가면서 사달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사줘요 안 사줘요? 돈이 되면 사줘요. 돈 없으면 못 사줍니다. 돈이 되면 막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회식 안 하면 막 째째하다고 그러고 막 쫀쫀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해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애들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과 관계하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갑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간식을 사주는 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게 좋았습니다. 제 지갑 사정이 되는 한 베푸는 것들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철없는 행동이 비록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철없는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생님들의 사랑이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줬고 또 그 사랑을 내가 배워서 나도 또한 사랑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선생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그때 죄송했다는 얘기를 하면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다고, 진심이었겠죠? 진심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안에 역사하는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함께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성장은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철없던 과거와 정말 한번 생각할 때마다 이불을 5번 6번 차야 되는 미성숙한 말들을 참아줬던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지금 목회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안에 터가 굳어져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도록 우리 안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단순히 내 개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는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직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되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수록 나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라갑니다. 제가 받아들인 하나님을 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넓어질수록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선형으로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사랑, 더 큰 충만함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냅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성장이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6절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0절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넘치심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의 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통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구하죠.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기를 구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은 채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마십시오.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여러분의 상황을 보며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여러분의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으로 여러분의 성장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또한 여러분의 능력으로 완성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큰 충만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리를 더 많이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함께 이뤄가고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